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각 가정마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되면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한 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숨겨져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앞에서 나오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는 왕,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여서 세워진 새로운 왕.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망하는 사울, 흥하는 다윗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망하는 사울, 흥하는 다윗.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사무엘 왕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러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결론과 그 결말을 어떻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 누구였겠는가, 또 그렇다면 왜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봅니까? 디자인을 보지요. 그리고 또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이즈를 보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가격대도 보고요. 또 색깔도 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선택하여서 나의 옷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의 대상을 또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하여서 정말 아무리 좋은 배경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 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 그래서 막 소개시켜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다 소개시켜줘도 심지어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명은 100번 선 이상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도 서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마음에 드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금방 우리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금방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내 마음에 합당하게 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또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등록하시더라고요.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분을 찍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을 찍지요. 주위에서 아무리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친구끼리 다투고요.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또 그 가운데 가족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부자간에 심하게 다투고 뭐 그런 집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의 계획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 일에 마음에 잘 드는 자를 선택하여서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려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들, 바로 오늘 사울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처럼 되어서 이 다윗 같은 그런 자도 있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울은 망하는 길을 가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합해진 그런 다윗은 흥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 망하는 그 길을 걸어간 이 사울의 이야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그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울은요, 첫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한 것이 바로 이 사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어느 날 왕이 돼요. 근데 그가 원래 하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일이었고요. 또 가축을 치고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루아침에 정말 대단한 변화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거하던 그러한 집에서 이제 궁궐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먹는 음식도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는 그냥 가정에서 먹는 평범한 그런 밥을 먹었지만, 이제 왕궁으로 옮겨진 그 다음에는 그에게는 완전히 왕의 식사로 바뀌고 말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환경의 변화들이 이 사람의 바로 마음의 교만함을 삭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부를 가지고 그런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누가 가져온 마음입니까? 이게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의 속성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싫어한 그 종착역에는 망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망하는 길을 걸어간 이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직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잘하여서 그의 육신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방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거짓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거짓은 마귀에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거짓의 압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속성들은 이 마귀가 바로 주어진 그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을 잘 사용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길은 바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사울의 길은 왜 망하는 길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쟁해가지고 거기에서
뺏은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자신의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요. 거기에 시기를 낳고 질투를 낳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괜한 질투심과 그런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다 이 욕심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가졌다. 특별히 이 사울의 욕심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큰 욕심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바로 이 제사까지 집례를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사울이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이 사울과 달리 흥하는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모습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흥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갈수록 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은 왜 그렇게 흥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첫째는 다윗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순수한 사람. 이 순수라는 이 표현은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게 되면 그 수혈을 받게 할 수 있는 또 줄 수 있는 그런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수혈할 수 없는 자와 만약에 수혈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피가 응고되어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섞여도 거기에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어도 섞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순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수는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는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순수는 또한 남을 잘 용서하는 것입니다. 순수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담이 없는 모습이고 또 온유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순수와 순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순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럼 순진과 순수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순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컵, 두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순진하다 이 이야기는 물컵 중에서 비어있는 컵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컵. 이 빈 컵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빈 컵이 아니라 물이 가득 깨끗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컵. 즉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겸손하다는 거죠. 이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을 패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느 날 이제 이새라는 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한 아들 한 아들씩 사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터인데 이제 장자부터 기도를 해나갑니다.
장자나 또 뭐 차자나 모습들이 대단히 기골도 장대하고 그리고 외적인 모습도 잘생겼고 정말 굉장한 어떤 왕이 가져야 될 그러한 외적인 환경들을 다 가진 것처럼 외모가 다 축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도 허락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명 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도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들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 덜역에서 양을 치는 그런 막내 8번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 한번 불러와 보십시오. 와 보니까요, 왕을 목장으로서 양을 치다 보니까 외적으로도 초라하고 또 입고 온 옷도 때 묻었고 얼굴도 깨재재하고 외모도 볼품없이 그렇게 그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으로 생각하지요. 다른 형도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막내 동생은 그런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뜨거워지지요.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피와 내 피가 바로 결합되어도 응고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순수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지은 죄도 순수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개해요. 다윗도 참 많은 죄악, 특별한 죄악 또 우리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릴 때에, 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릴 때에 그럼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순수한 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윗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다윗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이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심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까 늘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했고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다윗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는 자의 생각으로 사회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나라가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또 되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강교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폐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사업체도, 내가 일하는 일터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를 흥하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정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망하게 되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입니다. 아주 순수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이 순수함이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든 태도들이 이 순수함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권력도 재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했기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주권적으로 나는 그를 따라가는 양에 불과한 것을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흥하는 인생을 살았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도 저도 흥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흥하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말미에 흥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망하는 사울과 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 그 자가 되기 위하여서 다윗을 닮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순수함을 닮게 하시고 모든 생애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사울 가문이 되지 말고 다윗의 가문을 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이름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회니까 마음껏 부르짖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통성기도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런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